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을 합니다. 생각의 복을 받읍시다. 한번 크게 생각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부터 복받기를, 복받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기 싫은가 봐요. 아멘도 크게 안 하고. 생각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37장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죠. 시기하고 저놈만 없어지면 되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속여서 팔아버리죠. 구덩이에 빠지고 팔아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바로가 한 꿈을 꾸면서 파리한 소가 올라오고 살찐 소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추천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극적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의 똑똑함을 보고 지혜로움을 보면서 바로가 야, 이 사람은 우리의 총리야 그래요. 그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세월을 다 지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바로가 꿈꾼 대로 고대 근동 애굽만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그랄 이 땅에 다 흉년이 듭니다. 그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보냅니다. 밥을 먹어야 돼. 쌀을 찾아와. 음식을 찾아와. 찾다 수dom을 해보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야곱은 거기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참아준 건데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기억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말합니다. 동생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요, 가슴이 뭉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과 생각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는요, 이 부분을 외울 때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지나갈 듯한 고백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해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피해를 입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깊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에 한순간 뿌리 뽑아서
내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든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될까요?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 주고 환난을 가져왔던 그 형들을 요셉이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성실하게 남에게 해코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사기를 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 보증금 사기, 집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젊은 세대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앉게 생겼는데 갈 곳이 없어요. 받을 데가 없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에게 사기친 그 사람, 내 인생 한순간에 부도가 나게 만들고, 물질의 부도, 정말 사람관계의 부도, 내 심령의 부도까지 나게 만든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끌어안고 다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신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 인생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람을 품어주면서 하나님은 악한 일들 생각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일들조차도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 너희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달라지니까 신앙에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시각을 다르게 보세요. 인간적인 서운함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달라지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시각으로, 한번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그 모든 과정에서 겪었던, 만났던 사람들, 자기 제자들과 또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와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잡고 고발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바울을 잡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같은 사건,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내가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여전히 남들의 지탄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선 이 자리가 정말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어요.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감탄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겠구나. 그때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탄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대놓고 예루살렘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보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가 오늘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활보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가 잡혔으니까 활보할 수 있고 잡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누구냐? 배신자예요. 배신자 중에서 이런 배신자도 없어요. 한순간에는 자기를 위하여 앞서고 그 생명을 걸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인 자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배신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 결세대가 모인 거예요. 자,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테러를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단 하루도 그는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순간순간이 두려움이고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순간에 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깝다, 안 됐다, 좀 더 나중에 잡히면 더 좋았을 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최소한 지금부터는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는 테러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과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이미 붙잡는 순간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공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은 생명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테러를 해서 바울을 암살하면 몰랐을까? 이제 공공연하게 나온 이상은 그를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는 이런 겁니다. 단지 바울이 그의 생명을 보증받고 죽지 않아, 그래 다행이야,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예수를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결사대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듣는 누군가가 고발하면 그는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도 없는 그가 잡힘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모이라 해도 안 모여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 발로 모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22장 전체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이에요. 대놓고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고난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환란이 아니라 간증의 자리까지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그들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장은요, 바울이 정말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본 게 있습니다.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요,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잘 나가고 또 방황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방황할 때, 젊을 때에 술이 많이 취해서 걸어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담벼락이 있었답니다. 술도 먹고 소변도 마렸고 그 담벼락에 서서 소변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소변 넣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담벼락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쪽인가? 그러니까 생각나겠죠. 그 담벼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고 이렇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돌을 던져 거의 죽은 거 동고 밖에 집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쓰게 만들고 입을 막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모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무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듣는 그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잡힌 것도 은혜요, 오늘 그들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잡아는 놨는데 죄목을 찾으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야 되고 듣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듣긴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듣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는 영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낙심이고 좌절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잡히게 합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그 순간순간 세심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혼자 불러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바뀌면 시각이 바뀝니다. 절망의 생각이 바뀌면 절망적인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면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각이 바뀌면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니까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사로잡히고 절망이 사로잡히니까 절망적인 시각, 절망적인 고백, 그러니까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왜? 그 생각이 잡히니까. 그런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달라지니까 내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는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냐고,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고난 축복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넘어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할 때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멀리하고 시험 들고 신앙에 떠난 사람들 수두룩한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는 자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질병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 사람 막 내게 어려움을 줘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래?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겸손하라는 거구나. 더 충성하라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잘 넘어가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생각이 복을 받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생각이 복을 받고 시각이 복을 받고 고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생각이 복을 받고 시각이 복을 받고 고백이 복을 받고. 마지막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서죠. 저들이 광야 앞에 설 때에 바로 앞에 홍해가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홍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또 한 번 절망 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오겠어요. 그 생각에 절망의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원망과 한탄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모세를 여기서 죽이고 돌아가자 그래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모세가 고백할 때의 사건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요. 우리는 막혔어, 우리는 갇혔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요. 홍해가 막은 가로막은 담벼락이 아니라 홍해 밑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놓으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일하심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절망의 생각들, 절망의 사건들 여전히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이 수많은 사건과 고난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달라지면 우리의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